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좀 어려운 단어로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됨과 하나님됨을 함께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신학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삼위일체 신학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대림절까지, 대림절이 되려면 이제 그 추워지는 12월이 되거든요. 교회력의 거의 반절을 차지하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만큼 교회력의 반절을 그 절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마음을 온전하게 채우고,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 되는 7장 처음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읽은 말씀 내용 가지고 판단이 아닌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도 예수님이 산에서 주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법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나눈 그 브루더 호프라는 공동체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보려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삶의 규칙과 규범으로 정하는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특수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공동체나 수도만큼은 아니어도 사실 이 내용들을 삶의 규칙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더 생각했던 것은 이 내용들이 단순한 삶의 규범이나 규칙으로 생각되기보다는 신앙생활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더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삶을 어떤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함께하는 이들을 쉽게 판단하지, 심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잘못 이해되고 오해되어서 사용되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당연히 죄인된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토대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도 다른 세상의 모임들과 같이 수많은 연약함과 잘못과 실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모인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함과 실수를 품어주고 용납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여러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공동체 안에 불의한 구조가 있을 때, 이 불의한 구조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런 불의한 구조가 발견되었을 때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스스로가 먼저 자정 기능을 당연히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회의 3대 기능 중에 하나로,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성례전이 진행되고, 성찬과 세례를 포함하는 성례전이 진행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는 그 권징이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대상이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에 상관없이 징계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쉽게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당연히 일상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적합한 판단과 징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고 변명하는 수단이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 잘못은 생각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나 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수많이 하고 있거든요. 목사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보면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보다 너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해 라는 자기 성찰적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동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이 도리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성향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간은 당연히 자신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티와 잘못과 실수를 드러내는 것을 더 쉽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비판적 삶과 그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함부로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물론 여러분, 이 내용은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과 6절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와 들보나 잘못과 실수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발견하는 눈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역대하 내용에 있는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 아비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야 왕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나라를 신앙으로 잘 통치해 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부모님과 어쩌면 솔로몬, 할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야 왕에 대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그는 모든 죄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전혀 살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칭찬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왕 중에 한 명,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역대기 말씀이,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분은, 제가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분과는 달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가 있잖아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전혀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한 분은 칭찬할 것을 전혀 찾아낼 수 없는 아비야의 삶을 보면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 하나의, 그를 주님을 잘 의지했다, 단 하나의 간절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고백은 단 한 번의 고백이었을 텐데,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 부분을 발견하고 생각해서 자신의 후손들과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역대기 저자가 아비야 왕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우리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단점과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한계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그것을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해 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함께하는 이들의 좋은 부분을 다 가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 진짜 원래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긍정적인 부분을, 단 하나의 칭찬할 만한 부분을 도리어 그 사람의 전부로 봐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늘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봐주는 그런 거룩한 눈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혹 우리를 계속 실망시켜도 그렇게 봐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사역했거든요. 제1차 선교 여행을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두 분이 크게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싸우는 것을 기록했어요. 크게 싸웠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바나바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와 형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하고 기독교 공동체에 쉽게 들어오지 못할 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 공동체를 설득해주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절대적으로 바나바에게 그렇게 대항해서는 안 되고 싸움을 붙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제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여러분, 개척한 교회들을 이제 다시 다지고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중요한 선교 여행을 앞두고 그 두 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마가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마가가 선교사에게 열매를 맺으면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버가라는 지역에서 선교팀에 찬물을 붓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들다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선교 사역에 힘을 다해서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빠져버린 그 마가에게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이렇게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기록한 편지가 되는데요, 그 편지에서 바울은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에게 마가와 같이 함께 나를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마가라는 분도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가고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크게 기여한 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여러분 마가 복음을 기록한 분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면서 중요한 것은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 원래 그래, 계속 그러잖아,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인물들이 있겠죠. 진짜 많이 당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면 볼 때마다 속으로 한숨이 나온 인물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은 전혀 보지 않는가? 그분 안에 있는 작은 긍정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도리어 전부라고 봐줄 수는 없는 건가?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수많은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발견해내는 눈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함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시는 작은 은혜와 작은 은총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진흙탕 같은 삶에서도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셨는데요, 그 삶을 끝까지 버티고 결국 살아남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으셨는지 그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의 아내하고 수용소에서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장면이 정말 슬프게 그려져 있거든요. 헤어지는 장면이.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게 겨우 얻은 콩 하나를 먹으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콩 하나를 기쁨으로 먹으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아주 작은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의 시간을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삶에서 찾지 못할 때 결국 여러분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수용소에서 살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치료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삶에서 작은 의미들을 찾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더 나아가 기쁨과 희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주 작은 거룩함과 작은 기쁨과 작은 소망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긍정을 발견하고 사람 안에서 소망과 거룩함을 항상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신앙의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말하라라는 명령은 이제까지의 삶의 습관을 멈추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온 방식대로, 그런 관행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신앙적 습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 내세울 거 없고, 하나 자랑할 거 없고, 말하면 항상 실수하고, 많은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다 가려주시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용납의 경험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진주를 발견해 가고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기쁨과 소망과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바라보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정죄의 눈이 아니라 발견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 안에 있는 작은 선함과 작은 믿음과 작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진흙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거룩함과 진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